목사님, 특별히 우리 순복음에서 신학하시는 분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박사 학위를 받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그걸로 신학이 된 거고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히 교회는 성령님이 교회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때 성령 임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성령 충만은 왜 중요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에 나타난 세 가지 원리를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란 다 같이 한번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은혜.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뭐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번 따라볼까요? 교제의 하나님. 시작. 교제의 하나님.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친구도 친해지면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설교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성령 충만. 참 재밌는 것은요. 만약 여러분들이 장로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장로교 분들도 성령 충만은 똑같이 좋아합니다. 근데 민감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침례. 자, 장로교에서는요 칼비니즘을 따릅니다. 칼비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집사님을 앞에 있는 원우님을 탁 구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정론에 따라서 이미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맞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메소디스트, 감리교에서 얘기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 바라보는 각도가 좀 틀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심지어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타락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다 합니다. 봐서는 안 될 걸 다 봅니다. 사기, 방화.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한 거 맞죠? 근데 우리 인간이 죄라는 죄를 다 범해 타락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즉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즉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구원의 여정에 이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칼비니즘이 맞아요. 왜냐하면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가끔 원인들 가운데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장로교 신학을 하셨던 분들은 헷갈립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용기 목사님은 구원론의 만큼은 짬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그게 사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예정론이 맞아요. 이 구원은 감히 우리 인간이 우리 남편 좀 구원시켜주세요.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련의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즉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과 구원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예정 가운데 택정해서 구원을 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말에 의해서 이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성령 침례도 구원받았을 때 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성령 재충만 또는 세컨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좀 번역이 어려운데 두 번째 축복. 이분이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 이름이 뭐죠?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원래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배를 타고 미국 갔다가 오는 길에 선교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태풍이 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선교사잖아요. 세계 최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젊은이 말로 쫄았어요. 왜 쫄았어요? 죽을까봐.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너 죽여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랑 뭐부터? 죄와 사망. 사망의 권세.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이 죄와 사망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선교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하고 기도하고 이런 신령한 사람인데 죽음이 두려웁니다. 태풍 가운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들. 젠젤돌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의 리더십이었고 올드스크리트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나중에 여기를 찾아갔다가 저녁 8시 몇 분인가 성령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요. 두 번째 축복. 여기서 신학적인 사상이 나오면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쭉 장로교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침례교, 뭐 카톨릭도 하나 쭉 선언해 놔볼까요? 카톨릭. 자, 카톨릭하고 굳이 얘기하면은 조금 신학적인 것이 그나마 가까운 쪽이 감리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리교에서는 주로 가운을 입고 감리교에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해봤는데 등장하는 것이 캐톨릭 비슷하고요. 혹시 여러분 TV 보면은 감리교 목사님들은 중앙에서 설교하지 않고 사이드로 빠져서 설교하는 거 좀 많이 보셨습니까? 그게 원래 그 캐톨릭에서 사제들이 옆에 서서 설교하는 그런 관습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따지자면은 카톨릭하고 그나마 조금 비슷한 것이 감리교예요. 그래서 감독 제도가 있어서 비숍이라고 그래서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감독님이셨는데 경기 연예 감독이셨는데 당시 그분 밑에 1000교회가 있어요. 1000교회. 리더십의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 어떤 오토리티, 권위를 갖고 계시고,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우리 순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순복음도 되게 전통적이고 리더십적인 측면에서는 캐톨릭의 어떤 사제 스타일하고 좀 비슷합니다. 조금 여기서 나온 것이 장로교, 칼비니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먼 게 원래는 신학적으로는 침례교예요. 뭐냐면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만인 대제사장설. 시작. 만인 대제사장설. 그래서 이분들은 장로님들도 설교하시고 이런 평신도들의 지도자들이 많이 쓰는 게 원래 신학적이에요. 신학적으로 제일 좀 거리가 멀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례교가 카톨릭하고 멀다고 해서 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없느냐? 교회마다 틀려요. 김장한 목사님 아세요? 여기 시거든요. 침례교. 뭐 완전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시고, 또 순복음인데도 또 이렇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도 많고, 이건 일반적인 신학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이 구원과 성령 침례, 성령 체험이 하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순복음에서 또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것, 좀 감리교는 세컨 블레싱에서 의미는 틀리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침례를 체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방언을 주시더라고 얘기를 해서 순복음은 이제 방언 많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럼 뭐가 차이냐? 구원받고 물침례 받은 것은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나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 성령 침례 사건은 내가 성령 안으로 쏙 들어가서 내가 사라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장면. 즉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계속해서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방언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구원과 이 성령의 체험을
separate 이렇게 분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목사님 장로교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어제 장로교 목사님 만났는데 방언하시고요. 자기는 이 성령 침례 체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아세요? 하용조 목사님 통합 측인데요. 그 목사님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시끄러워질 겁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통합 측에서 구원받은 체험하고 성령 침례 체험을 한 번 더 받으라고 나눴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 측에서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빠져나가야 된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이단입니까? 이단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사라졌지만 요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교파건 어느 색깔이건 간에 성령 충만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자로 가면 감리교, 순복음 상관없이 다 오케이예요. 구원과 성령 침례를 분리하느냐 같이 보느냐 차이지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교에 가서 설교할 때는 굳이 성령 침례라는 민감한 말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 침례는 뭐예요? 방언 받았을 때 대부분 체험이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시간이 많아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을 방언, 성령 침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 침례, 방언 또는 은사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성령과의 뭐? 교통하심.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서로 들락날락 교통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펠로우십, 교제의 개념입니다. 해서 교회 가면은 교제한다, 이 소그룹을 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그룹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교통하심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과의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제일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따라볼까요? 교제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교제예요. 교제. 사람끼리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하고 감히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참입니다. 동참이. 내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요것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설교 들었다는 설교.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하고 사도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저처럼 뭐 대회나 이렇게 큰 데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신방 가면은 성령 충만하게 성령과 교제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그 집안에 설교하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명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새벽 예배를 설교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종이 신방을 가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 그거를 그냥 받으면 안 된다. 기도함으로 받아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의 종들이, 우리 원우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 가정에 선포하는 거. 이게 신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에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서로 나누는 사랑의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어디에? 그리스도 몸에 참여한다. 이 고린도 10장 16절 말씀인데요. 성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은 예수 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성찬식의 목적이보다 하나님과 친밀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찢긴 몸을 먹으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 또 하나는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가 또는 이 그룹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까지가 확대될 수 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성령이 친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언하신다.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수님, 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까? 순복음에서 신학을 할 때 성령 충만 맨날 강조한단 말이에요. 물론 장례교에서도 하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원어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같이 분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먹으면 사람을 방탕함으로 인도하지만 술 취한 것, 세상에서 술 취한 거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여기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가? 시작. 오늘날은 뭐예요?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시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요즘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 혹시 제가 쓰는 글씨가 잘 보이세요? 오케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냐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마귀가 인간을 타락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는 말이 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나타나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빠가 있는 사람 다 손 들어보세요. 아빠 이씨 태어난 사람 다 아빠 이씨 태어났죠. 근데 아빠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지만 아빠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별로 반응들이 시원치 않은 것 같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요 같이 해볼까요? 원복음. 영어는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2장, 창조사건, 3장 15절 지금 읽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리고 그가 마귀의 일을 멸할 거다.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구속으로 연결하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양재 목사님 만나서 한참 대화를 하면 목사님 내 설교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 그렇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요. 왜 보냅니까? 자기 아들의 뭐를 구하려고? 신부를 구하려고. 그래서 아버지가 늙은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신부를 구한다. 그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여기서 종은 성령님을 상징해서 성령님은 지금 아들의 신부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신부감을 찾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부, 성자, 성령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풀어나가는 경향이 되게 강하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야, 너 왜 죄를 졌니? 내 와이프가 죄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뱀이 죄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죄진 사람들의 마음이 죄를 전가시키죠.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니까 눈이 떠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내 부끄러운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졌을 때는 발가벗어서도 부끄러운 걸 몰랐는데 눈이 열리는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자. 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뭐를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혔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무화과 나무 같은 입으로
옷을 만들었더니 햇빛이 지니까 또르르 올라갔더라. 그러니까는 가죽 옷을 입히려면 가죽을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뭐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그 피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예수 보혈, 예수 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사가, 다니엘아, 사무엘아, 아주 제한적인 곳에서 제한적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구약의 4,000년 역사 가운데 아마 이름이 나타나기도 어려울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다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거룩할 성자죠.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제한적인 사람에게, 제한적인 장소에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 성령님과의 아주 리미트, 한계적인,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었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던 시대가 바로 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우리 예수님까지가 2000년, 여기 다윗까지가 또 1000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구약 4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은 계속 예언되어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살았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생의 기간에 드디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시대의 차이점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첫 번째 세리를 만나줬습니다. 그때는 세리는요,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전히 무시당하고 창기보다도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세리를 만났습니다. 창녀를 만났습니다. 죄 있는 사람 만났습니다. 즉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만나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설교를 할 때에 성령님의 교제함과 성령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때 지금 이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건 신방을 가던 대회에서 설교를 하던 죄인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사기꾼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막 천사 같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들 만난다? 웃기는 짬뽕 짜장면 같은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영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만나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 죄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전도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이제 전도지 나눠주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여자분들이 나눠주면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보고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때 아저씨 너무 예수 열심히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왜요? 그랬더니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아저씨 인생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아저씨 보고 막 열심히 전했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처럼 보이시는데 목사님 맞으세요? 예, 제가 여기 순복음종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 뜯겨 먹었다고, 혹시 목사님 그 돈 좀 줄 수 있냐고 나보고. 별의별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 이렇게 특히 교회에서 무슨 이제 리더십들이 그 직분자들이 돈 빌려줬다가 돈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별의별 인간들 많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줬다. 구약하고는 완전 틀리죠. 또 하나,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물침례를 무슨 강에서 받으셨다? 요단강에서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다. 심지어 He led by the Holy Spirit and he went to the desert, 또는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님과 함께 광야에 가셨고,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다? 금식하셨다. 그리고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셨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셨다.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성자 예수님.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라 아버지께로 너에게 뭐를 보내주세요? 보혜자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의에 대해서,
의는 칭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ight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네가 옳아 그럴 때 you are right 그러거든요. right라는 것은 옳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죠. right, turn right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right예요. 재밌는 것은요.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칭의, 의롭다고 칭할 때 righteousness라는 단어, right를 드는데 이 단어가 상속의 개념이 있어요. 장자권. 그래서 만약 내가 너무 부자예요. 내가 많은 재물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내 장자에게 주겠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right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에 대해서 진리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판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확증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보혜사는 저와 여러분들 영어로는 카운셀러로 번역되어 있어요. 상담자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에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영이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에게 임하니 시작. 각 사람에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2장 17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고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만 남자만 3,000명. 자, 이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다려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 120문도. 그러니까 나머지 380명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령 받을 때 끝까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500명이라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만약에 500명이 들었다면 120명 정도는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우님들, 요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 초대교회라고 표현해요. 초대교회. 그래서 지금부터 2024년도까지를 이 시대를 우리는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의 시대. 여기 보시면 오늘날은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적어도 지난 2000년 동안은 성부, 성자를 넘어서서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긴 얘기를 좀 짧게 줄인다면은 성령님이 초대교회 얼마나 강하게 임했냐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만 만져도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 3층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하자 죽은 자를 살리죠.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립니다. 제가요 총각 때 신학을 하게 됐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PNG, 파파 앤드 뉴기니아라는 나라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영어 설교했습니다. 너무 젊은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설교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영어로 성경을 암송했고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아픈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도했는데 한쪽 다리가 너무 길고 어렸을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이 쩔뚝거려서 나왔는데 이건 치료가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치료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1998년도 10월달 집회를 할 때 뚝뚝뚝 소리가 들리더니 다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집회를 오기 위해서 3일 동안 산 건너 물 건너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온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여의도 순복음회 출신이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전도사님이 한 분 오신다고 그러는데 전도사도 영어로 패스터예요. 목사도 패스터고. 그러니까 목사님인 줄 알고 잘못 알았던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람이 오는 걸로 오해했던 거예요. 완전 초짜인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치유는 믿음에 따라서 치유가 되는구나. 완전 초짜 전도사가 설교하고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되는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환자보다 더 놀란 게 저였어요. 왜냐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초대했던 파파인 뉴기니아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 연세가 50대셨는데 난 20대 중반에 초짜 전도사. 나 두렵고 떨린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기분도 좋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김 전도사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어로 산이 마운틴인데 이 사람들은 산을 하이 플레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가면 몸이 아파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병원도 못 가요. 이제 장례에 실으려고 묻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죽은 사람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난 사람이 25명이 일어난다. 여러분 믿지도 않으시죠? 근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진짜로 살아난다고. 근데 거기 부교육자들이 이거 진짜라고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 분명히 시체인데 살아나는 거야. 내가 그때 굉장히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걸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2000년 전에 강력하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는 걸 우리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순복음의 신학의 성령론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은 이때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방언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사도행전 16장 비두기아 쪽으로 가야지 복음이 잘 전파될 줄 알았는데 마게도니아에 환상 보여주셔서 그 복음을 누가 먹었더라? 성령이 복음을 막았어요. 가는 길을. 성령이 왜 막으셨겠어요? 다른 길로 터주기 위해서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진로 문제들도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성령님입니다. 자, 그런데 좀 비극적인 얘기는 하나 할게요. 저도 얘기하면서 조심스러운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황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완전히 황제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저 변방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다시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꿈을 꾸면서 군사들을 몰고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환상을 봤던 것처럼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틴이라는 장군이 아직 황제 아니에요. 장군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나서 진짜 그날 밤에 여봐라 군기를 십자가의 문양으로 바꿔라 하면서 쳐들어갔는데 이겼다 졌다 완전히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약속대로 수도를 옮기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때는 맨날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설교했다가요. 이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죽여요.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죽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름을 칠하고 머리부터 불을 지르면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고고학계에서 나온 것 중에서요. 십자가의 형벌이 제일 무서운 형벌인 거 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요. 첫 번째 까마귀 같은 게 와서 해골을 파먹고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원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죽는데 오래되면은 사람의 몸이 썩으면서 몸에서 이 코나 이 귀에서 구더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내려서 진짜 죄질이 앉은 사람을 여기 죽은 사람 시체에 묶습니다. 발, 다리를 묶어서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면 인간이 살아있는데 지금 코나 눈 같은 데로 이 구더기들이 점점 들어와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 중에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 성령을 위해서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어디 가서 설교했어요? 혹시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동굴 들어가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서로 기도하면서 손잡고 죽은 시체들, 뼈들이 지금도 발견이 됩니다. 그때 설교자들과 우리 설교자는 너무 틀린 거죠. 진짜 이런 고통 가운데 주의 종들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땅을 줍니다. 땅.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요. 사례비를 줘요. 그리고 심지어 집도 줍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종교는 타락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데 확 떨어집니다. 이 한국교회가요.
특히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 농담 진담으로 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2단이라고 3단이라고 얼마나 공격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부산에서는요. 순복음 완전히 2단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2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1993년부터 KNCC에 가입을 하고 한국 교회에서 순복음을 2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 없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2단이 아닌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교회 성장과 성령의 역사는 줄어든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할 수 있다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부딪힘이 있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신학하는 기간에 힘들고 어렵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너무너무 편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고통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히 일어날 수 있다. 자, 긴 얘기 좀 짧게 줄여봅시다. 이게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우리 옛날에 세계사 때 이때를 뭐라고 그래요? 미들 에이지. 기억하세요? 중세. 중세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한국말로는 암흑기. 영어로는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죠. 다크 에이지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 껌껌한 시커먼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적어도 중세 때 몇몇 수도사들은요. 기도하다 보면 막 부흥 뜨기도 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도 일어났어요. 치유 사건도 일어나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타락을 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가 한번 유럽에 갔더니 요만한 박스입니다. 여기 철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동전을 땡그랑 집어넣으면 그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 말이 됩니까? 종이를 하나 팔립니다. 이 종이를 사면 여러분의 죄가 면제가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면제부. 그 정도로 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었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 적어놓으세요. 제시 펜 루이스. 제시 펜 루이스가 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어요. 책. 내가 볼 때는요. 이현수 목사님이 번역한 게 제일 번역이 잘 됐어요. 많은 분들이 번역했는데 제시 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를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령 내 성령. 시작! 예수 성령 내 성령. 예수님의 시대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의 제한적인 장소에서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줬던 예수님이 이제 이 그래프를 보세요. 성령의 시대 초대교회 이런 비가 내렸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로 설교했던 그 기적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는 요엘서의 예언이 자, 요 내렸을 때 초대교회에 내렸던 비가 다 같이 볼까요? 이른 비. 지금 내리는 비는 뭐예요? 늦은 비. 신기하게 이 늦은 비의 발단이 프랑스의 잔느기요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여인 여자입니다. 일반 가정주부예요.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은혜를 받고 제스펜 루이스가 설교한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 이 제스펜 루이스의 십자가도예요. 영어로는 Century of the Cros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내용인데 한국어로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여자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럽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다시 점화되었을 때 시간 나면 한번 여러분 울산 언양의 조윤기 목사님 생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부산에서 그 당시 부산 공고가 우리 부산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공고였다면서요. 옛날 부산 공고는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동네 중학교 아세요? 동네 중학교 다니시고 졸업해서 부산 공고를 들어갔는데 17살 때 폐병이 걸려갖고 죽었을 때 역시 조윤기 목사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된 것도 여자였습니다. 누나의 친구가 와가지고 조윤기 목사님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를 영접하죠. 그래서 거기서 폐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한국에서 불이 붙었고 호주 힐송 같은데 지금 힐송 그 밑에 또 플라넷이라고 하는 교회가 멜번에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또 거기서 나타나고요. 찬양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지구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의 인원이 한 도시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생겨났어요. 오죽하면 우리 오순절 주의자들이 지금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장로교회 성도들은 1,800만밖에 안 돼요. 우리가 3배가 더 많아요. 오순절 주의. 왜 그럴까? 바로 이거예요. 늦은 비, 성령의 사건을 주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누구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 특별히 마지막에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 추수의 때예요. 이거는 추수가 아니라 파종, 심는 거. 지금은 뭐 하는 때? 추수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우님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큰 대형교회에서 설교하지 않는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야 되는데 성령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장 암송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2절 기억나세요?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엠티니스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한번 따라볼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복수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자.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창조주이시다. 시작! 성령님은 창조. 수없이 우리 예수님이 심지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기뻐하시며 overflowed, 기쁨이 넘쳤다.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순절주의자들, 성령. 이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는 진짜 메신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다. 지금 얘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6,000년 역사, 구약 4,000년, 지금 대략 2,000년, 합치면 몇 천년? 6,000년. 여기부터 얘기하는 건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6,000년 역사인데 이단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6,000년 주님이 일하셨으면 이제 6일 일하신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루 쉬었기 때문에 6,000년 인류의 역사가 있었다면 6일 일하신 거니까 이제 주님이 쉬는 날, 즉 말세가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흔히들 마지막 때라고 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7대 신앙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중복음의 5번째가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따라볼까요? 이미 already 오셨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할까요? Not yet. 시작. Not yet.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볼까요? 초림.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 전까지 성령론에 관한 책을 찾아보면 너무 찾기가 어려웠어요. 감사한 건 미국에서 아주사 거리에서 1906년도 성령 임하고요. 한국 장대현 교회에서도 방언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원하면 그 원서를 보여드릴게요. 성령이 임하고 나중에 성령론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은 성령론이 거의 많이 확립이 되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1950년대, 60년대 성령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부에 관한 책 많아요. 성자, 기독론이라고 책 많아요. 성령론 책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근데 조지 필더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만들면서 성령론이 책들이 나왔고 그 중에 한 분이 한번 꼭 사서 이것도 읽어보세요. 조용긴 목사님의 성령론. 이것도 한번 굉장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책을 못 구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일단 복사를 해드릴게요. 두권 책은 아니에요. 성령론, 조용긴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성령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 이거 꼭 머릿속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요에서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내리셔요? 비를 내리시는데 뭐하고 뭐를요?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해주시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예전 같을 것이다. 우리는 이 늦은 비 시대에 예전같이 내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자,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준다고요? 만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늙은이들, 자녀들 다 모든 제너레이션, 세대. 그때 내가 내 영을 또 누구에게 보여줘요? 남종과. 옛날 남종은 여자종, 그 종들은요 신약에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집에 있는 가구 취급했어요. 가구 취급.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책상 이런 취급을 했던 게 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내려준다. 즉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겸손히 사모할 때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살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지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이 모두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볼까요? 우문현답. 이게 원래 무슨 뜻이 우문현답이?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현답, 현명한 답을 했다는 게 우문현답인데 다 아는데 모르시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우문현답이 그런 뜻이 아니라 또 바뀌었대요. 우문, 우리들의 문제는 현답,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말이 맞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이 되었거든요. 앉아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습니다. 야, 그랬더니 서양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랑 좀 틀려요. 되게 로직해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된다면 로지컬하게 쭉 설명들을 다시 다 잘해놓은 걸 보면서 맞다 했는데 아무리 머릿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머리의 개념이 현장에서 교회 성장이 안 되면 말짱 헛거더라고요.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교회가 성장되는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책에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대형 집회를 했다? 그 대형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더위에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깔판을 깔고 막 덥지만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답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에 은혜를 받고 답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요. 백날 전도 세미나 한다고 전도할까요? 못할까요? 말짱 할 겁니다. 와서 듣고 난 다음에 현장 가서 전도를 해야지 진짜 전도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자이너가 한 분 계시는데요. 디자인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디자인 공부를 10년 가르쳤습니다. 20년 공부했습니다. 우리 연정 디자이너님 디자인 그렇게 한다고 잘한가요? 아닙니다. 자기가 앉아서 자기 디자인을 해야지 자기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 설교 똑같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책이나 강의를 듣는 건 참조할 뿐이지 이걸 듣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어디 있다고요?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강의를 들을 뿐이지 실제로 답은 현장에서 찾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진짜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00년 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왜 그럴까요? 늦은 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교회 오는 거 보면은 별의별 스토리가 많습니다. 아파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나가다 얼떨결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저 멀리 열심히 권사님이 다니시다가 교회 가기 힘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일대의 교회를 다 찾다가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라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아서 이 교회다 라고 등록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조교회 가고 싶더래. 그래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성도가 되신 분도 있고, 이 마지막 때에 결실을 맺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상담을 하면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거룩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종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시커맸어요. 그런데 믿고 났더니 이게 정말 하얘졌습니다. 근데 이 하얀색 종이가 아무리 깨끗해도 만약 누가 찢으면 쉽게 찢어진다는 것이죠. 성령 체험은 무엇인가? 방언, 은사 다 성령 체험이겠지만 성령 체험은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깨끗해진 종이가 밖에 있으면 쉽게 찢어지겠지만 성령체 안에 들어가면 찢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체험은 내가 똑똑하고 잘내서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성님 나에게 좀 오세요. 성님 여기 계시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오늘 일로 가니까 성님 좀 따라오세요. 오늘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중요한 사람 많으니까 좀 성령님 와서 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서 나 좀 복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체험은 뭐예요? 내가 성령 안에 쏙 들어가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이 주시는 강건함, 아무도 나를 찢길 수가 없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마치 깨끗해진 종이가 성경책 안에 끼워져 있는 상태, 이게 성령님과의 연합, 교제, 하나됨이에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따라나가는 것,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9절로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의 멀리서도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깊은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성령을 체험하는 자들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거기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오라 가라, 우리 인간이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이 사실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도와주시는 성령님,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민교회의 어려움은 뭐냐면, 전 너무나 감사한 게 한국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민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민교회 처음 전도사가 된 게 제가 1997년 12월이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요. 김전도사님 공항 나갑시다. 공항 가서 공항에 한국에서 오시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오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짐 들어드릴까요? 짐 어디로 날라드릴까요? 이민 오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일단 호텔이나 우리 성도 집으로 모시고 가서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집 찾아드리고,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아이들 학교 넣어드리고, 집을 구하면 뭐를 넣어드려야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지 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 합니다. 학교 애들 보내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 표현이 어색한데요. 이민교회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도들 딱 가립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삿짐 나르는 거하고 운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이 차가 없으면 교회를 못 와요. 100% 못 와요. 다 다니면서 픽업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오래된 10몇 년 된 코롤라라는 자동차 도요타 좋은 건데 그걸 살 돈이 없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차를 샀어요. 우리가 이런 차들을 똥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차에 5명이 승용차인데요. 9명이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호주 브리스베인이라고 하는 데는 거주하는 이 면적이 전 세계에서 3등 안에 드는 데예요. 제일 넓은 데가 어디냐면 브라질 상파울로, 미국의 LA, 그리고 브리스베인이에요. 호주 브리스베인. 그러니까 청년들이 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새벽에 5시 예배면요. 새벽 2시 반에 떠나가지고 1번 타자 픽업, 2번 타자 픽업, 3번 타자 픽업. 이래가지고 6, 7 최고로 많을 때 9명을 태우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금요철야를 하고 저는 잊지 못해요. 그날도 6, 7명이 탔습니다. 호주는 이게 걸리면 우리나라 벌금이 5만 원, 3만 원, 뭐 7만 원이잖아요. 호주는 40만 원, 50만 원을 때려요. 신호 위반도 2, 30만 원이에요. 5명 이상 타면 이거는 중죄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요.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철야 마치고 가는데 새벽 한 1시나 그때부터 12시 반 경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경우도 처음이잖아요. 긴장하다가 몰래 골목으로 들어서 골목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청년들이니까 우리 주여 삼창하고 속으로 기도하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경찰이 오더니 후라시를 비치고 시내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6, 7명이 탔거든요. 그래서 밑에 2명이 이렇게 뒷자리에 깔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못 보게 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깔아도 사람이 피부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이 경찰의 눈을 가려주시는구나. 이런 비슷한 유형의 체험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철야 마치고 진짜 먼 곳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 봉고차가 가면은 거기 갔다 오는 게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봉고차 이렇게 돌아서 이쪽을 사람들을 내려줘야 되니까 전도사님 힘들지만 한 3시간 거리를 갔다 오라고. 우리 철야가요 12시 넘어서 끝나요. 뭐 1시 거기 갔다가 오면 새벽 5, 6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데 물론 그때 20대였으니까 체력이 왕성했죠. 저는 대학원 다니고 낮에는 그 밤에 철야 끝나고 그 분을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문제는 토요일 날 그 다음날 철야 마치고 10시인가에 또 찬양 모임이 있어요. 그때 와야 되는데 잠을 거의 못 자잖아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때는 내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방언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주여 길을 알려달라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는 감동대로 운전해서 왔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되게 빨리 도착했어요. 그날 피곤해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지도를 뒤져봤더니 웬일 골목 가장 빠른 길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제 갈급할 때, 제일 어려웠을 때, 그 청년의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실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제 마음을 아시고 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 체험들이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설교면 설교, 목회 방향이 나가는 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떤 리더십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이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음의 깊은 것도 감찰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기도해 주세요? 탄식으로. 영어 성경에 the words cannot express.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체험하여 설교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시는 성령님이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해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말하면 설교라는 것이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즉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제대로 증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심장이 치료됐어요. 심장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심장이 치료돼가지고 앞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했습니다라는 1인칭 관점에서 성령 체험을 전달하는 거하고 내가 아는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아픈 사람에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치료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치료했어요. 이거는 의미가 틀리죠. 내가 아는 사람하고 내가 체험한 성령 완전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내가 전달하는데도 사용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전파는 뭐냐면 내가 만난 성령님을 전하는 것. 시작. 내가 만난 성령 하나님을 체험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내가 구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 스테반 집사님, 나도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 걸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서 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흐르는 스테반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 흐르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구주의 수로 영접할 수가 없고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해 주신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말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기 원하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근데 솔직히 나 기도할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옛날 성경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내 안의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엄마는 막 낑낑거리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또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나의 결핍, 어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나만의 결핍, 그게 나의 아픔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어루만져주는 체험이 필요하다.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죠. 자, 세 번째 시작. 예수님처럼 사는. 오늘 강의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 외우십시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해요? 우리 설교자들에게. 성령 충만은 지금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였어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이 오면 예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냐? 결국 예수 닮는 것이죠.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Savior. 이 영국에서는 Savior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Lord.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고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가 여태까지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동안 이 의자에 나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이 밑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를 하고 여기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이 정확한 주님의 개념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설교자들은
이 강대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밑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고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영, 진리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Savior,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 Lord라는 거죠. Lord.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어떤 한 인간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진짜 큰 사고를 당하거나 진짜 무슨 일이 있을 때 낮아지지 영안에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낮춰주시는 중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말의 포인트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낮춰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나를 낮춰주시고 누가 높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가 높임받았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했어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서 다리 막 아픈 사람이 치료되고 심장질환이 치료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인간이 그 설교의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설교자는 어떻게 돼요? 성령 설교자들은 성령님 앞에 낮아주고 지금 이 설교를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끊임없이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볼 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설교 중간에 예수가 자꾸 증거가 돼요. 예수님 높아져요. 이 좋은 설교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 자기도 모르게 설교하는데 내가 높아져.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자기 삶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는 단계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 오신 따를까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실 때, 이제 그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결국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성령 체험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 그 닮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색하지만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시작. 예수 충만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거 믿으시죠? 그가 예수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되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저자에게 직접 해서 강의를 듣는 것을 저자 특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근데 아무리 박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이해한다 한들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부한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깜짝 놀란 게 어떤 사람이 설교를 되게 잘하는데요. 자기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님께 여쭤본대요. 100% 잘못된 설교입니다. 결국에는 그분의 설교 사역이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령 운동은 뭐냐면 뭐를 중심으로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어떤 성령의 역사도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신학을 할 때 제가 성령의 은사를 어느 정도로 사모를 했냐면요.
정말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금식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정도로 일어나냐면요. 실제로 이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성도가 나와서 목사님이 부흥사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요 붕 날려요. 그래서 한 저 5m 이상을 이렇게 붕 날아서 떨어지는데 사람이 이렇게 뒤로 나르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쿵 하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봤고 모든 사람이 봤거든요. 성령의 역사하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요 사뿐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설교할 때 잘 안 해요. 오해할까봐. 별의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뭐 파란색 물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영적으로 좋지 않아서 제대로 봤더니 귀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막 파란색 물체가 이렇게 다니는 걸 막 쫓아내도 있었고요.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언의 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바울처럼 예언하기를 사모하게 하라. 예언의 은사도 많이 사모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호주 성도가 앉았길래 성령님이 강력하게 성경 10편 몇 편을 읽어주라는 마음이 들어서 excuse me 하면서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는데 내가 이 성경을 당신에게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읽었더니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었다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선포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쩌고저쩌고 그 말씀 그대로 The Lord is your shepherd, you shall not be in want 라고 그냥 그 말을 내게 했다면 나는 진짜 예언자처럼 보였을 거고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아올까요? 나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이 문제가 생길 때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만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거기서 훈련받았던 것은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롭게 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예언, 사실 천국 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예언이 모든 만물 위에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도 결국 되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귀신을 본다? 뭐 파란 게만 움직였었거든요. 저는 귀신 축사할 때. 그러면 그거 귀신이 그렇게도 움직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를 더 틈탈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귀신은 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 한 마리 쫓아냈는데 전보다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왔더라. 그러니까 이런 은사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사를 사모했냐면 우리 공동체가요.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한 자매가 호주 전체에 피아노 콩쿠르에 나갑니다. 피아노 콩쿠르 나가는 거 되게 쉽지 않고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나가서 상을 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하나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부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승리할 거라고. 근데 이게 승리의 부위가 아니었어요. 2등 했어요. 2등. 뭐 이런 우스운 일들도 있었었고요.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뭐 기도를 하는데 이번 수련회는 전도사님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한가운데 계십니다. 뭐 이러면서 돌이켜보니까 추억이고 내 신앙이 있던 자라나는데 총괄적인 역할을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어차피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성령의 불은 타오르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교회의 설교는 지도자인 전도사가 청년부 설교하기 때문에 전도사님 중심으로 타오는 거고요. 귀신이 파란색이건 빨간색이건 귀신의 존재는 진짜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이게 어떤 은사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환상을 따라서 사역을 하면은요. 이게 사회교육은 골로 갑니다. 제가 지금도 호주를 가면 우리 신학생들에게 물어봐요. 그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령 사역만 했던 분들은 거의 다 사역을 다 못합니다. 이게 제한적이고 롱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운동을 설교를 하든 뭐 사역을 하든 말씀대로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사역 잘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순복음의 신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이게 우리 순복음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거 흔들리면은요 골로 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별의별 간증이 엄청나게 많은데 좀 이따가 그걸 하도록 하고요. 13절만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바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말씀은 영적인 것인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 귀신 같은 것들, 세상적인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간단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텐션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충분히 많이 안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의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환상을 보면 말씀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이 단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이나 은사만을 쫓다 보면은 말씀이 없이 이게 강하다 보면 귀신이 언제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내려놓고 말씀을 연구하니까 이게 균형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는 양쪽 바퀴가 가야 되는 것처럼 따라해볼까요? 성령과 말씀. 시작. 성령과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와 말씀. 시작. 기도와 말씀. 이게 밸런스가 있을 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미 already, not yet. 아직.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미 임했다고 해놓고서는 아직 안 임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올바른 시작.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냥 신학적으로만 존재하지가 않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문현답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의 답은 현장에 답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 죄송합니다. 우문,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시작.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성령으로 설교하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똑같은 설교 본문으로 5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저는 부족하지만 내 신앙이 성장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5년 전보다 성장이 됐어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신앙 성장을 일으켜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신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시라는 것이죠. 로마서 2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돕다. 자, 여기서 연약함은요 뭐냐면요 영어로 weakness인데 연약함이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딸이 어린 아이가 넘어졌어요. 엄마가 달려가지고 우리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겠죠. 우리 정주 지금 시집가서 애기 엄마가 됐는데 한번 4살 때 5살 때 생각해 보세요. 애가 넘어졌다? 엄마는 막 달려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설교하는 우리 주의 종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맨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그림이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 그것이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간은 설교자들도 주의 종들도 연약합니다. 근데 그 연약한 손길을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성장의 지름길은 우리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걷던 아이가 넘어지지만 뛰는 것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다시 말하면 원래 헬라어 뜻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What he ought to pray라고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해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은 the words cannot express. 끙끙거리는, 아이고 우리 아들 아프면 안 되는데 우리 딸 끙끙거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당연하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이 뭐대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될 수 있는 지름길은 내 생각과 내 뜻은 내가 은사를 받으면 쓰임 받을 거라고 은사에 엄청나게 빠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저의 경우는 말씀을 연구하고 석사를 3년짜리를 하고 또 2년짜리를 하고 호주에 가서 2년 석사를 또 하고 나중에는 박사를 한 6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40살까지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한 3년 빼고는 계속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장점이었던 게 뭐냐면, 학교를 다니다 보니 계속 교수님들께 뭐 듣거나 숙제를 써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 저에게는 성령님이 그 많은 공부를 이렇게 하게 했고 성령 운동을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여러분, 이 성령 운동이 참 재밌는 게요, 정말 익사이팅해요. 영어로 deliverance ministry가 있는데요. deliverance라는 것은 원래 그 배달이 delivery를 한다고 할 때 쓰는 말인데, deliverance는 사람 안에 악한 귀신이 있으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deliverance ministry예요. 제가 그 사역에 한 채 빠져가지고 이 호주에서 귀신 축사 사역을 했는데요. 성령 역사가 얼마나 강하냐면, 한 50명 귀신 들린 사람들이 책상에 여러분처럼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축사를 경험한 사람, 즉 내 안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선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처럼. 그 졸업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 그 뒤에서 딱 앉아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A라는 사람이 귀신 축사하기 위해서 앉아있으면 두세 사람의 중보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고 하는데, 반드시 같은 동성이어야 돼요. 여자분에게 귀신 축사 때 남자가 가서 안수는 안 돼요. 여자 성도님이. 단 목사님은 여자 성도들에게 안수를 허용해줘요. 목회자들은. 목사님들도 여자분 몸에 손을 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일반적인 순복음 교회에서도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성도들에게는 안수는 하지 몸에 터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께는 당연히 터치를 해도 상관없지만, 여자분들도 남자들의 때 기도해 줄 때는 조심스럽게 어깨나 이런 데 살짝 손을 얹고 하는 것이 정통이에요, 정통.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우리 교회는 주로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축사하는데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냐면요,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축사를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축사가 하고 나면 사람들 완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귀신 축사할 때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갔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7가지 루트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면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는데, 자,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신성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근데 귀신이 만약 우리를 뿌리에 틈타면은 우리가 사랑 대신에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좌절, 분노 어쩌고저쩌고 열리게 되겠죠. 근데 그 뿌리에서 제일 힘든 뿌리가 rejection이라는 건데, 한국말로 거절의 상처. 그렇죠? 이 거절 한번 떠오르는 게, 우리는 흔히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나 너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거절당했다. 이것도 거절이에요. 근데 이 거절이 어떤 게 거절이냐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엄마가 우리를 키우다가 그때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의 이 모유를 수유해야 되는데 끊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서 어떻게 끊었는지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아까진기라고 해서 빨간 약을 바르면 아기가 놀래가지고 젖을 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때 이 아이는 뭐의 상처를 받아요? 아이 애 입장에서는 엄마의 그걸 모유를 수유하자면 애는 죽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데 애기 입장에서는 그거를 빨간색으로 못 먹게 하니까 애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절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자면 이 거절의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맨날 달래는 거 다 주고 먹인 거 다 먹이겠습니까? 거절하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거절의 상처가 진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
어뷰즈,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학대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이 뿌리가 될 수 있고, 반항심, 반항. 심지어 5번째가 6번째는 뭐냐면 마셜 아트. 이 마셜 아트라는 게 한국말로 태권도 이런 거예요. 물어서 나도 어렸을 때 태권도도 하고 합기도도 했는데 이게 왜 이 약한 귀신이 틈타는 루트가 되냐 그랬더니,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사부님이라는 뜻이 영어로 뭐예요?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란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뜻이 주인이에요. 사부님은 주인님이다 보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사부에게 주인이라고 잘못 불렀기 때문에 그런 마셜 아트를 통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하다 보면 악한 영이 틈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매뉴얼. 여기에 귀신이 20가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거짓의 상처가 있느냐, 반항심. 여러분 중에서 혹시 중고등학교 때 반항이 있어서 조금 방황을 많이 했다 손 들어보세요. 꽤 있으시네. 그럼 이분들은 그 반항 때문에 또 있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 같은 거를 뽑아내요. 저는 2번째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참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다면요 말씀 숙제를 엄청 줘요.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거 뭐냐면 그 집이 청소되었고 깨끗이 비어있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7배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비어있으면 안 돼. 귀신을 쫓아내고 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요 11일 동안 빡세게 숙제를 줘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첫날 외우고 둘째 날은 하루치 이틀치를 외워야 돼. 3일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1, 2, 3을 또 외워야 돼. 4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4일치 외워야 돼. 그래서 11일째 지나면 1번부터 11일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또 1번으로 와가지고 첫날치 외우고 이거를 40일인가 반복을 시켜요. 그러면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학적이고 과학적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귀신은 진짜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더 강력한 은혜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시작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죠. 이 권능이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받습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증인이죠. 김영근 목사 증인 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증인 돼야 돼요? 예수 증인. 성령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령 받아서 권능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설교의 핵심은 누구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 설교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권능은 헬라어로 드나미스라고 하고요. 이 드나미스가 나중에 18세기 영어 단어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하나면 뭐 산을 폭파하듯이 엄청난 권능. 근데 그 권능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권능이지만 우리같이 분별력이 약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뭐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의 저자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지금 시대는 여러분의 성령 설교에서 성령 충만함이 제일 중요할까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왜 충만이 중요해요?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처럼 살아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네 번째, 왜 충만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거는 그냥 학업적인 거잖아요. 스터디잖아요. 이해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적용하려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이 필요하다. 마지막이 뭐였어요? 신앙 성장의 뭐예요? 지름길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원우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분 안에 짧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오직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imperative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청유형 아니에요. 너 성령 좀 받아주지 않을래? 아, 원우님 좀 기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 제발 깨어일어나서 좀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런 맥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호소,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뭐 예를 들면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령 충만한 거랑 비슷해서 이렇게 비유했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잖아요.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술 먹는 사람 똑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한때 술 마셔본 분 계세요? 술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 안 마셔봤습니다. 술 먹는 사람 아무 데나 가서 막 잠자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면 교회 와서 막 아무 데서 잠을 잡니다. 술 취한 사람 보셨어요? 술 취하기 전에는요, 술값을 그렇게 안 내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요, 술값 진짜 안 냈거든요. 내가 술 취하면 막 지가 내요. 그것처럼요, 목회할 때 성령에 충만하면 헌금을 잘해요. 이 성령 충만한 게 술 취한 거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술 취한 사람들 봤어요? 노래 잘하죠? 노래가 잘한다는 것보다 노래를 많이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진짜 막 찬양하고 싶고 주님 높이고 싶고 막 흥얼흥얼 옛날에 그런 노래들을 했는데 지금 막 하나님 찬양. 또 술 취하면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뭐 지그재그로 걷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막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막 아무나 가서 전도하고 막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약간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적어도 이 한 문장은 더 좀 받아주지 않을래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명령이고요.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에 7천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이 모이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선물입니다. 시작. 현재는 선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제 자신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은사를 사모해서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 많이 한 게 뭔 중요합니까? 김영근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했다는 게 오늘날 내 성령 충만할 때 죄송합니다. 추억은 될 수 있고 그때 생각하면 다시 도전은 될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수님 나는 내일부터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언제예요? 지금 충만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의 양식과 성령 충만의 능력을 그때 공급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꽤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수동형, 패시브라는 단어 쓰는데 시작.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영이 연약한 존재에게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람이 이 금정선에 이렇게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껏 주물럭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일로 좀 오세요. 우리 아들이 좀 힘드니까 우리 아들에게 좀 가세요. 이럴 수가 없고 성령은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주인되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감사할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 사람에게 맞는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저께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말을 떠듬거렸대. 목사님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 떠드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분의 단점이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모였을 때
제일 인격적으로 사셨던 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발꿈치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 부족함, 연약함,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이 안타까운 현실들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제일 크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이 때로는 어렵지만 성령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성령 앞에 낮아질 때 성령님이 능동적으로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명령형, 두 번째 뭐예요? 현재형,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수동형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